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인데요, 우렁각시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옛날에 한 총각이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도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한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농사 지어봤자 누구랑 먹고 사나? 이렇게 농사 지어봤자 누구랑 먹고 사나?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나랑 같이 먹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주변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또 답답하니까 이놈 다 이렇게 뭐 농사 지어봐야 이거 누구랑 먹고 사나? 그랬더니 또 나랑 먹고 살지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데로 가봤는데 사람은 없고 대신에 논두렁에 이 주먹만한 우렁이 한 마리만 있는 거예요. 농부가 보니까 이 우렁이 행여나 지나가던 사람이 밟을까봐 조심스럽게 주워서 집에다가 이제 가져가서 물 담긴 항아리에다가 넣어 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너네 일하고 와서 돌아오니까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집에 마루에다가 이 밥상이 차려져 있고 집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뭐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하고 왔는데 또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은 나가는 척 하면서 몰래 보니까 자기가 부엌에 항아리에 우렁이를 담아뒀던 거기서 웬 아가씨가 나오더니 부엌에서 뚝딱뚝딱 밥을 차려서 마루 위에 올려두고, 그리고는 걸레를 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더니 마지막으로 장독대 항아리까지 깨끗하게 닦고 다시 그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항아리를 보니까 사람은 없고 우렁이 한 마리가 그냥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죠. 나중에 뭐 이제 결론은 그 우렁이가 원래 용왕의 딸이었는데 뭐 벌을 받아서 우렁이가 됐고 뭐 둘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어릴 때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구나 이게 참 좋았는데, 요즘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야, 누가 나 대신 이렇게 출근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렁각시보다는 우렁사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토요일날 탁 자고 나면 설교문이 쫙 쓰여져 있고 뭐 이러면 정말 좋겠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주는 저는 그렇게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는 일 대신해 주는 사람 없나? 누가 나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돌아보면 우리 삶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기도 안 했는데도 주신 게 훨씬 많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만 보다가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 걸 놓칠 때가 많더라. 지금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바라지도 못했는데 이미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참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잖아요. 이제 한 레위인의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근데 그 아기가 바로 왕의 공주애가 양자로 키워집니다. 기대가 되죠. 소망이 되죠. 그런데 40살이 되어서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 도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도망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아파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때부터 미디안에서 40년간 있어야 돼요. 저는 성경을 대충 이렇게 봤었는지 그 전까지는 40년간 백성들이 버티면 하나님이 40년 후에 다시 모세를 데리고 와서 데려가시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최근에 발견하고 깨닫게 된 구절,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때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모르겠고, 지금 내 답답한 삶 가운데,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답답한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또 오늘 이 말씀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겨자씨 하나의 비유와 이 가루에 넣은 이 누룩의 비유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뭐 오늘 내용 자체만 보면요, 뭐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겨자씨 굉장히 작다. 뭐 가장 작은 씨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더 작은 씨앗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깨알 같다. 뭐 이게 작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에는 겨자씨 같다 그러면 정말 작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작다. 또 하나, 이 가루에 넣은 누룩. 제가 이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식빵을 만들 때 얼마만큼의 누룩이 들어가는가, 이스트가 들어가는가. 그랬더니 600g 밀가루에 8g 정도를 넣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1% 조금 넘게, 2% 조금 안 되게 8g이면 숨만 쉬어도 없어지는 그 정도 작은 그런 내용, 그렇게 작은 거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존재가 너무 작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씨앗이 자라가지고 거기에 새들도 쉬더라.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 큰 영향력이죠. 그 8g, 그냥 숨 들이쉴 때 불려고 들이쉬는 동안 사라져버리는 그 8g의 작은 누룩이 그 전체 떡 반죽을 발효 덩어리로 만들어 내더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에서 말하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너무 작은 존재다. 그런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더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 보면 정말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 정말 그 작은 순종, 내 안의 사랑은 무슨 이 누룩 가루보다도 적어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뭐 하시나?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누룩 굉장히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잊지 않고, 겨자씨 정말 작은데 성장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지금 우리 모습 보여도, 우리 모습 초라해 보여도 이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한 7살 된 꼬마가 자기 이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모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제가 말투가 사투리가 확 나오죠. 이모는 커서 뭐가 될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이모가 조카가 물으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어이구, 이모는 다 컸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른들이 자꾸 뭐 걔한테 넌 커서 뭐가 될 거니? 그러니까 자기도 궁금한 거예요. 이모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어이구, 이모는 다 컸어. 그랬더니 조카가 하는 말, 그럼 이모는 뭐가 된 거야? 그러면 이모는 지금 뭐가 된 거야? 그냥 아이 입장에서 아무 뜻 없이 한 말일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묵직한 말이에요. 그러면 난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지? 난 지금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난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지? 우린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나요? 내 모습 보면 정말 초라해 보일 때가 있고, 내 믿음 보면 정말 이것도 믿음인가 싶을 정도로 작을 때가 있죠. 아유, 목사님 저 믿음 좋은데요. 그런 분들은 내년에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꼭 훈련학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훈련학교를 함께 하는데요, 대부분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가, 제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더니 한 2, 3주 지나니까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정말 그 8g의 이스트, 숨 쉬면 사라질 것 같은 그 작은 믿음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두지 않고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지금 내 모습 보면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인데,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지금 부족한 겨자씨만한 내 모습이 아니라 성장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모습이구나. 신앙은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걸로 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걸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학교를 하는데 거기서 믿음의 갈등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거기 질문이 뭐냐면, 믿음의 갈등을 자신만의 말로 설명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한 분이 믿음의 갈등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믿음의 갈등을 본인의 말로 정의해 보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내게 찾아온 갈등이 있잖아요. 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주저앉게 하는 함정인 줄 알았는데 그 갈등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린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아파할 때가 많은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 보면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자라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왠지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지금 내 삶도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 인정하는 것, 나를 바라볼 때 이 과정의 영성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사실 제 모습을 봐도 정말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처음 만날 때에 비하면 참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가끔씩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하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뭐 지나가다가 하나님 300원 주세요 그럼 300원이 땅에 떨어져 있고,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신앙생활 굉장히 잘했을 것 같잖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힘들었고요. 예배 참석하는 게 고민될 때도 있었고, 특별히 이제 대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는 성경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나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제 대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이 과에서 MT도 있고 동아리 MT도 있고 1박 2일로 놀러 가고 싶은데 다 토요일 주일 이렇게 끼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결단을 했죠. 한 번은 갔다 와야겠다. 주일 빠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이 대학교 1학년 때 주일을 빠지고 이 토요일 주일 그렇게 MT를 갔어요. 뭐 사실 대학교 MT는 다 술 먹는 거잖아요. 애들 밤새 그렇게 술 먹고 놀고 막 그러는데, 그날 이제 아침에 토요일 끝나고 이 주일 아침이 됐을 때 민박집 평상에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하늘을 보면서 누워 있는데 그 새파란 하늘, 이제 해가 뜨면서 밝아온 하늘을 보는데 처음 든 생각이, 야 명수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좀 있으면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인데 평상에 누워가지고, 그렇다고 어제 정말 밤에 뭐 재밌었냐? 그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다짐한 게, 앞으로 정말 주일은 빠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억하건대 뭐 군대에서 피치 못하게 주일을 못 가는 경우 말고는 주일을 다 지켰던 것 같아요. 과정이죠. 처음엔 갈등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주일을 못 지킬 때도 있었는데 조금씩 다듬어지고
조금씩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 묵상하다가 아내한테 문득 물었어요. 여보, 벌써 우리가 우리 교회 사역한 지 이제 횟수로는 8년인데 그동안 당신이 보기에 나는 얼마나 달라졌어요? 갑자기 아내가 3초간 정적이 탁 일어나는, 아내가 옆에 누워있었는데 한 1m 거리인데 아내가 지금 머리를 회전하는 게 소리가 들려요. 아, 이거 말 잘해줘야 되는데, 아, 이거 뭐가 달라져서 3초 동안 달라진 거 찾고 있는 모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도와줬죠. 여보, 성령의 열매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해줘. 그 성령의 열매라는 측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한결 마음이 편해진 표정으로 사랑, 그래요. 지난 8년간 더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많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래 참음, 정말로 많이 달라졌어요. 온유, 정말 이전 8년 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온유해졌어요. 희락, 기쁨, 그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지난 8년간 저는 그냥 살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8년간, 지난 8년간, 제가 성도님들 아는 건 8년이니까 지난 8년간 우리를 다 빚어 가셨고 만들어 가셨잖아요. 목사님, 저는 안 달라진 것 같은데요.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8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8년 전에 우리는 참 부족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참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기쁜 일을 만나면 간증하게 되었고, 아픈 일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었고, 이게 우리 삶 과정으로 만드는 거죠. 아픔이 우리 삶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무덤도 부활을 향한 과정이었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 끝이 다시 부활을 하기 위한 대기 장소였죠. 나사로는 그 삶이 죽었어요. 그러나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죠. 지금 우리의 삶, 동굴 같고 무덤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요, 우리 삶 지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어둠과 동굴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요.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거뜬히 이겨내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겁니다. 우리의 삶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내 삶을 보면 감사보다 염려가 많고 기도보다 걱정이 더 많을 때도 있죠. 그러나 내 믿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갈등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 삶도 내 믿음도 자라게 하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또 하나, 그럼 하나님 앞으로도 뭐 하실 겁니까? 지금 내 삶 답답한데요.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나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나를 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작은 겨자씨가 많은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준대요. 정말 작은 누룩이었는데 그 누룩이 모든 반죽을 부풀게 해준다는 거죠. 큰 영향력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에게는요, 크게 두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넌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좋아서 교회 다녔고, 교회 가면 인정해 주니까 인정받는 게 좋아서 다녔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어쩌면 한국 교회 어딘가에는 그때 저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는 일도 있을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런 모습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비전 중에 하나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거듭남이 없는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제가 세운 비전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또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이제 단어 문장을 만들었는데 동기부여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내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하는 거. 그 꿈을 심어주는 거. 그래서 제가 만나는 이들에게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앉아서 공부하기도 하고 지금 삶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놀랍게 일하실 그 기대감을 자신이 이제 가지게 되고 스스로 준비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제가 가진 두 가지 비전입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오래전에 알던 사람을 진짜 10년 만에, 15년 만에, 아니면 5년 만에, 8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게 하소서. 지금 제 모습으로는 안 돼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에스라 말씀 나누면서 50년 가까이 한 집에 전세로 살고 계신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집에 집주인은 4번이나 바뀌었는데 이 전세로 들어가 있는 그 권사님은 50년 가까이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면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와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돈, 그 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고 다짐하고 아직까지 50년 가까이 한 집에서 전세로 살아가던 그분.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본인이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권사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은퇴 즈음에 그분이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본인 방에 옷장에 꿈에서 옷장을 열었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그런 화려하고 비싼 좋은 옷들이 옷장에 쫙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이제 하얀 옷도 한 벌 있더라는 거죠. 꿈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나 원래 이런 옷 없는데 하나님 이 옷이 다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일을 하나씩 맡을 때마다 내가 너에게 입혀준 옷들이다. 나는 지저분한 앞치마만 입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던 많은 사역들, 물 젖은 앞치마가 사실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이었다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은퇴하시고 가끔 다른 교회에서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간증을 듣고 싶다고 그 할머니 권사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도 되게 초라한 삶으로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걸어왔던 믿음의 걸음들이 그 뒷모습이 누군가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아마 위로가 될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걸어가면 되지. 나 틀리지 않았구나. 또 누군가에겐 도전이 될 거예요. 그래. 나도 저렇게 순종해야 될 텐데. 그분의 뒷모습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순종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아멘 하는 겁니다. 내 모습은 지금도 겨자씨보다도 정말 더 작은 순종,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적은 양의 누룩 같은 그런 사랑, 그것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내 모습 보고, 지금 내 모습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지금부터 10년 후에 만났을 때 누군가 이야기할 거예요. 집사님 덕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덕분에
사실 저 그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덕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 나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예배 앞에 했던 찬양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영혼이 세워지고 그 삶이 세워지고 인생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겨자씨처럼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아멘 하겠습니다. 그 모습이죠. 제가 서론에 우렁각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일하고 갔다가 돌아오니까 나는 모르는데 이미 집안일이 다 돼 있고, 나는 모르는데 이미 내 삶이 정돈되어 있던,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했던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갈등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 정돈시켜 주시고, 나는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성장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우리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저 그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